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대할 때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저 사람은 여기 못 올 것 같은 사람인데 와 있단 말이죠.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천국에 가보면 정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지 가짜인지 어떤 용한 점쟁이 집에 가서 줄 서서 크리스찬들 다 줄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들여보내가지고 당신은 예수쟁인데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점괘가 술술술 잘 나온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사도 바울 흉내를 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귀신도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스게와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바울이 그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아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 이거 어디서 나오는 성경 본문이죠? 예, 사도행전이잖아요. 요즘 사도행전 안 보셨어요? 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별로 안 읽으시나 봐. 다들 별로 걱정이 없으신가 보죠. 아니,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에 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하고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사람인지 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와서 귀찮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여종이 점을 못 보게 되니까 주인에게 점을 봐서 이 돈벌이를 해줬는데 점을 못 보게 되니까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고발해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기간에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저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말세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잘 만나는 거 복이고요, 조회종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말세에요 사꾼이 많아요. 말세에 사꾼이 많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어떤 목사님 새벽마다 이제 올리는 그 설교를 같이 제가 보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마 시간 되시면 여러분 보세요. 김동훈 목사님이 이제 설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주제가 뭐였냐면 사꾼 목자에 관한 거였어요. 사꾼 목자. 시간 되시면 그냥 보세요. 제가 이제 뭐 브리핑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짓 목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목자가 있다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도 내가 그 병도 고치고 뭐 이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세에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배반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 편에 선 사람과 반대편에서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럼 과정이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기억도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처음에 해석을 할 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육과 영은 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뭉툭이로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면 육은 뭐고 영은 뭐냐?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여기 그러면 육은 뭐고 영은 뭐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9절까지 볼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함 얻지 못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죠. 원수가 된다. 상반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네? 난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해요? 그래요. 우리 똑똑이 집사님이 또 말씀하셨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거 성령 받지 않고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또 두 절만 더 볼게요. 14절과 15절.
14절,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죠. 계속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고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성령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6절까지만 볼게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네가 하나님 자녀야 라는 증인. 법정에서 증인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이심,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됐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 대체 그럼 육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제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는 게 육의 일과 영의 일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성령은 영의 일이고, 그죠? 영의 일을 말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대립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럼 육체의 일은 뭐냐? 자,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육의 일에 해당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들은 구원받는 자라. 그럼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19절부터 쭉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성경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나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24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번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근데 그런 이단이 있어요. 너 구원 받았잖아.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너 천국 가. 이단들이 이런 이단이 있어요. 한 번 더 구원 받았잖아. 근데 뭐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미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 괜찮아. 그래도 천국 가. 유혹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요.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면 죄에 민감합니까? 죄에 둔합니까? 네? 예? 어때요, 권사님? 민감하죠? 예, 민감해요. 맞아요. 경험해 보셨나 보다, 우리 권사님. 내가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건 성령께서 싫어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나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텔레파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힘써야 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예요? 죄의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다윗이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에 있어요.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거기 강력하게 하나님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라고 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엘리사가 구했던 거 뭔지 알잖아요. 엘리야에게. 너 스승 나한테 마지막으로 구할 거 있으면 구해봐. 뭘 구했어요?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거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죄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이 민감하지 않으면 죄인지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막 범죄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는, 여기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 사망에 거할 일이 없지만 육에 속한 자들, 두려운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는 점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이나 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간다잖아요. 결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실처럼 말한대잖아요. 거짓말을 술술술술술, 진짜처럼 진실처럼 술술술술 말하는 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의 영이라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사실 이 뒷부분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주님은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래요. 찍어버리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너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손이 범죄한다고 손 자를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발이 범죄한다고 발을 자를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의 자리 가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 왜 죄의 자리를 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런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뭐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다 지금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영의 일.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자신 날마다 점검해보라고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의 자리 가는 것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무서워해야 되는 거고.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한번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후폭풍이 몰아쳤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집안에 칼부림 났지요. 그렇잖아요.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윗의 집안 이야기예요. 그게. 왜,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 목욕할 때 다윗이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그게 그냥 이제 지나갔으면 되는데 아니 어쩌다가 본 거니까. 근데 왜 사람을 보내서 걔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걸 무마하려고 남편을 죽이고 말이야.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고 했단 말이 이거야. 너는 은밀하게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했지만 나는 다 드러난 거 너에게 갚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죄는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육의 사람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라고요. 나중에 주님이 왔는데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행하는 자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걸 제가 쉽게 현대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 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겠죠.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자기 집에 온 세 사람을 그러니까 여호와인지 모르고 하나님인지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정성껏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숨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접을 잘했더니 약속의 기한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는 약속은 있었는데 언제 준다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년 이맘때.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요? 대접이에요. 대접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제자를 파송할 건데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가 갚아줄 거야. 반대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간혹 식사 대접을 저에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귀해요. 대접하고 섬기는 게. 근데 제가 정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면 주일날 저희 아내가 몸이 아파서 식사를 준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에게 밥 사는 것보다 저는 더 기뻐요. 근데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근데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가 내 마음을 감동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 언제나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받기를 기대하길 원한다면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 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왜요?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편에 서면 우리 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방만 들고 어떤 영적인 세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 저는 이분들은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심은 것이 있어야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저 되어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누구든지 어린 아이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하나님이 상급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 쌓는 일 많이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의 자리는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속하는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사오니 영에 속한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때가 있나니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